우리가 지금 이 미션홈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미션홈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 현장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강단 말씀하고 현장하고 연결 못하고 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다이내믹하게 우리의 모든 심장과 우리의 모든 심령 그 기쁨까지 쪼개면서 치유하고 그리고 새롭게 바꿉니다. 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의 흐름을 체험하고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미션홈 계속하면은 미션홈 속에 있다면 예전에 미션홈 아니라도 말씀 속에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전도 됩니다. 전도 운동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가 모이는 미션홈 흐름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만으로 사실은 우리는 완전하게 모든 답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가 진짜 만약에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도 못할 만큼 정말 된다. 우리가 가정이라도 모여서 예배와 기도하면 거기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이 주신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별히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 주일 예배를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이번 주 강단의 제일 큰 아무튼 흐름이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옛날까지 알았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과 은혜 정도로 알았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전환점,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느냐. 나를 정말 죄와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든 문제 속에서 능히 구원하셔서 전환점으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런 일 당하면 죽음의 냄새로 망하는 냄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승리하는 냄새를 남길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이제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들의 성품이나 우리들의 성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말했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안 됐던 것들,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남길까? 혹시나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뭔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정말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폐를 끼치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다시 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또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남긴 것을 향기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어. 나는 그게 신경에 쓰입니다. 나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그 현장에서 했던 말들, 찌르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막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면 그게 향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찔리는 그 우리들의 상처입니다. 이거를 예배와 기도에서 오늘 밤에 정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남겼던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을 보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밤에 답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막 전도하려고 가도 안 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서 남아있지만 드로아의 밤마다 기도합니다. 드로아의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주께서 부르신 것 확인하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봤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디도가 오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갈등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화해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또 기뻐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게 뭐냐? 훈련받으면서 항상 누리는 게 뭐냐? 우리의 망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 촛대를 맞추어서 표대를 맞춰서 갑니다. 그 가는 모든 길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정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 통한 승리의 그 향기가 남지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막 훈련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굳이 용어를 안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만 받으면은 다 그냥 훈련 받았다는 거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할 때도 있는데 이해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도운동과 모든 일을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도 저절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벌써 다 이야기됐습니다만 기도의 흐름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됐지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흐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힘없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좋은 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려고 영적인 상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내 것으로 하다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영적 상태, 이거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왜 안 되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상태가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요. 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아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말씀의 흐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있는 거 알게 되면 영적으로 깨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 비밀들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고 낮에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로아의 밤처럼 답을 내고 끝을 내면 됩니다. 오늘 같은 이제 훈련 속에서 또 끝을 내면 되죠.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영적 상태가 살아야 기도가 진짜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기도 속에서 전도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미션원 모여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내 영적 상태도 살리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흐름. 우리가 이 미션원에서 하는 것이 뭐냐? 전도 흐름이 살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속에 있으면은 전도 필요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히 해야 되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 흐름 속에서 그냥 하게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럼 전도의 흐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안에서 또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흐름. 우리 미션홈 속에서요. 우리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의 흐름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미션홈에서 합니다. 그 달란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그 기도 수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평생 해야 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10년 동안 해야 될 달란트, 한 20년 동안 해야 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업들이 있지요. 근데 이 직업이 평생 하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달란트가 하면 평생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보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달란트는 그 젊을 때 뭐 힘쓰는 거 이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못 하거든요. 못 하는 그런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업을 어떻게 평생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 달란트, 끝까지 하는 달란트 아닙니다. 해도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 나면 달란트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서 발견하면서 은혜 속에서 해야지. 아니면은 막 찾아가는 거, 이거 인본주의 쓰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오늘 하루 속에서 내게 주셨던 뭔가 생각나는 여러분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떨 땐 지혜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여러분만 보이는 어떤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을 그냥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늦게, 3번째부터 말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 인도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이나 아니면 짧게 단기적으로 발견하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그 내가 하는 달란트 있습니다. 그 우리의 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요. 그리고 평생 하는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모든 일은 나라의 흐름과 관계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뉴저지와 뉴욕을 살릴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진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 모든 나라의 흐름, 뭐냐? 복음 막는 흐름. 그 다음 2번째 나라의 흐름. 곧 있으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망합니다. AD 70년 되면 망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뭔가 핍박당하면서 왜 안 되지? 왜 직업이 이렇지? 왜 정말 교회에서 과부들이 많아지지? 이거 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나라 속에서 과부들이나 힘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과 연결하는 디아스포라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일을 성령 인도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시대의 흐름을 성령 인도 받으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미리 알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정보가 좋아서 앞으로 뭐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알지만은 그래도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237, 치유, 렘넌트 이거 하는 동안에 나라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살리는 길을, 루트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미션홈 하는 우리들이 진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릇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션홈으로 여러분 우리를 불렀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오늘 말씀의 인도를 그냥 받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도받는 향기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사역들, 뭐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늘 이 소재 통해서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어떤 답을 얻으면 되느냐? 첫 번째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발견하십시오. 향기와 오늘 소재와 관련된 현장 메시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누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전달할 메시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 해야 될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현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 사명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셔야 될 기도 제목, 힘. 특별히 받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같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1번입니다. 자, 소재가 뭐냐?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서론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서론. 지금 우리가 뭐를 하느냐? 이 구약 특별 레위기 내용을 하는데요. 레위기에 5개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지요. 서론에 있습니다. 어떤 제사냐? 첫 번째, 번제. 우리 1장에서 읽었습니다. 동물, 특별히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새, 이렇게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 제사입니다. 이거는 그 구약 구속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피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이걸 보았습니다.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살라서 그래서 완전히 죄를 사하는 거, 원죄 문제 해결, 그죠? 죄 사하는 거, 이것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번제 없이는, 피 제사 외에는 없이는 절대로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것 때마다 번제를 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걸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모였을 때도 갈보리 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역에는 진짜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회개가 없다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합니다. 매일 모든 일들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 통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원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이 두 번째 2대 제사입니다. 소제, 곡식의 고운 가루, 곡식을 드립니다. 아니면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데 이거가 뭐냐? 일상의 소산에 대한 감사와 충성입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에는 화목제를 할 것이고요. 화목제. 오직 그 화목제만이 이 모든 드렸던 제사의 내용을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는, 교제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또 죄 짓고 더 원죄의 문제의 영향력도 받아서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씻는 것, 씻는 속죄 또 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원죄 문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씻는 것, 이거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다. 이거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뿐만 아니라 성물을 부서뜨렸다. 그리고 그 타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배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랑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레위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레위기의 메시지가 뭐지요? 레위기의 메시지는 예배와 기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는 것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거 가르쳤더니
그 가는 곳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더니 모든 그 마술책 다 불살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는 옛날에 했던 신들 안 섬겨도 되는구나. 예배와 기도 완전성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 전달하려고 우리 지금 이 레위기 지금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가 미션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하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배와 기도, 이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업의 흐름, 나라의 흐름 통해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전달됩니다. 우리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오늘 레위기 통해서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론은 쉬운데요. 실제로 진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을 합니다. 우리가 미션을 하면서 일부러 크게 광고를 합니다만 일부러 누구 오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께서 권면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오면은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다른 목적에서 왔으면 그거 내가 맞춰드려야 되는, 이상하게 성령께서 자꾸만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말을 자꾸만 하게 해요. 그래서 막 메시지 핀토가 막 틀립니다. 이런 진짜 일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에 맞춰야 되는 메시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션 오면은 진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대로 해서 내 모든 삶들이 완전하게 될 거, 그거 믿는, 그 인도받는 사람들이 미션을 오게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 것이 성령의 인도가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을 꼭 반드시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가 소재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확인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확인할 것인가. 자, 소재, 가루를 아니면 곡식이나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화재 중에 하나인데, 불로 태워 드리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민하라고 부릅니다. 민하. 여기 히브리 글자가 민하인데요. 민하란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예, 민하라는 이 히브리 성경 아시다시피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 지나가시면은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하, 미음은 여기 미음처럼 보이는 게 우리 미음하고 똑같이 미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니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니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글자 이렇게 점점 이것들은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고인돌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히읗인데요. 아주 강한 히읗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또 히읗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 고인돌 중에 고인돌이 여기 바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히읗이고요. 요게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히읗이고요. 고인돌이 바람도 못 들어가도록 아주 딱 붙여놨는 히읗은 강한 히읗입니다. 이렇게 입에 이렇게 가래가 튀어나오도록 세게 하는 이렇게 말할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슈퀘 하면서 약간 좀 가래 뱉는 듯한 그런 발음 합니다. 요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게 히읗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고인돌처럼 생긴 구멍 보이시죠? 요게 바로 그냥 히읗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 밑에 있는 게 바로 다 자음입니다. 자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작게 생긴 거, 요게 아입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점처럼 생긴 거, 앞에 있는 미음 밑에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입니다. 이. 그래서 민하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땅의 왕의 대리인이, 갈로 2번이죠. 왕의 대리인이나 아니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왕들,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헌정물입니다. 헌정물. 그래서 tribute, 그 헌정물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헌금입니다. 헌금. 그리고 우리 헌신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뭐냐?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하는 미션홈에서 하는 지금 예배와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다 기울이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의 서밋으로서 여러분의 현장을 정말 전도하고 복음하려는 그 서밋으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이번에 WRC 메시지 이 용어를 인용한다면 영적 그 황제로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들으면서 지금 헌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노예다. 노예인데 진짜 그래도 억지로 내 것을 꺼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마다 광야에서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광야 없는데 막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들이 40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완전 초강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국민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들은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나는 노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사야. 장군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줄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땅을 하사받을 지도자야.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니까 그 받으신 거 가지고 계속 미래에 줄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것 통해서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살릴 수 있는 군대가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왕이다. 노예가 아니다. 다스리는 자다. 노예가 아니다. 정복자다. 이게 소재의 의미입니다. 소재의 의미. 여러분 꼭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오늘 하루 했는데 힘든 거, 내가 했던 말들 중에 실수들, 했던 실수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마다 그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모든 했던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씻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너가 지금 고백한 것은 왕으로서 지금 고백하면서 나와 지금 교제하는 거야. 현장을 살릴, 이 현장을 살릴 정말 지도자로서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력,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의 인력, 경제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었다. 그럼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 속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기도 속에서 만나지 않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렘넌트들이 아무리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가르쳐도 이 육신적인 눈으로 봅니다. 서밋교회 어제 주일에 한 80명 왔다. 90명 왔다. 100명 왔다. 이것만 보입니다. 서밋교회 부자인 사람 왔다. 부자 아닌 사람 왔다. 이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상 주실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왕들이 와 있구나. 이게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달란트 있잖아요. 3가지 달란트 중에 하나 눈 뜹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펼쳐 보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헌정품인데 그런 면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4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소산으로 제물 드렸고.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것이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때 이 제물이 희생제사 제물 아닙니다. 여기 그 제물의 단어가 바로 민하 요겁니다. 소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4장 3절에서 말하는 소제는 왕으로서 드리는 트라이뷰트, 헌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감사헌금. 제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안다고 막 여러분 이렇게 태클 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예물, 자,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피인데 피가 아니라서?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영영 안 받을 계획이셨습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영영 안 받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우선인지를 가인에게 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 그러면 가인하고 이야기 안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4장을 읽을 때마다 가인은 앞으로 킬러가 될 거야. 가인은 불신자야. 가인은 지옥에 떨어질 자야.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말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불신자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일단 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불신자라도 끌어안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분이 너무 심해서 안색이 변하냐? 분이 심해서 왜 안색이 그렇게 변했느냐? 하나님 만약에 가인이 불신자다. 그리고 얘 구원 안 하실 거다.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말도 안 하시죠. 그냥 아벨의 예물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돼 있지요? 너가 자꾸만 이렇게 내 뜻을 모르면은 죄가 너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이 뭐죠? 창세기 3장 때처럼 이 뱀이 딱 기다렸다가 거짓말로 탁 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행동을 탁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나를 또 떠날 거야. 자꾸만 옛날에 창세기 3장 문제 또 따라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잡아먹을 것까지 이 마귀 사탄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었지 않느냐. 앞으로 그 피 흘릴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지금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옛날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비슷한 힌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만 깨달아도 구원의 모든 비밀을 지금 우리가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는 걸로 여기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우리가 옛날에부터 우리 들었던 이야기죠.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거만 붙잡아도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썩나가지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안 들으려고 완전히 눈이 닫혀가지고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만 보느냐? 하나님 내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드리는 그냥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그러면 감사 헌금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헌금입니다. 우리가 4장을 보면은 4장 2절을 보면 4장 3절을 그치면 세월이 지난 후 땅의 소산으로 지금 추수감사절처럼요. 주님 모든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감사헌금이고요. 소재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제물도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무조건 피, 무조건 복음, 무조건 예수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인은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완전히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응답받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소재 드린다 했더라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를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있는 대로 그냥 빻아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긍심, 성취심 없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다 빻아야 돼요. 표가 안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정성을 다 드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성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뭐냐?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제물 종류가 뭐냐? 소재로 드린 제물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가루인데 불구하고 고운 가루. 다 빻아야 됩니다. 하나도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 우리가 드리는 정성,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것만큼 좀 하나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가라. 안 보이도록 가라. 고운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도 고운 가루로 다 만들어서 화덕에 구우러 갑니다. 이것은 가루 자체를 다시 또 빵으로 만드는 거죠. 가루 자체를 또 좋은 부침개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화덕에 구웠지만 똑같이 고운 가루로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곡식의 열매. 곡식의 열매도 갑니다. 그래서 드리죠. 이게 다 감사,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갈듯이 고운 가루도 할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말씀 운동 안 하는 교회라면 제 이것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라.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갈아버려라. 그리고 주님께 드리라 하겠지요. 그리고 어떤 순종과 그리고 복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자존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성공 대단하더라도 교회에서 전도운동에서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오늘 밤 루디아의 드로아의 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는 만큼 너무나 아픈 그 찌르는 사람들과 찌르는 말들이 있더라도 오늘 밤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당신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자, 이게 사실 소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로 3번입니다. 소금을 넣어라. 부패의 방지. 자꾸만 상하니까요. 소금을 넣어라.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거 아니죠.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소금을 넣되. 그런데 또 소금 넣지만 다른 거 넣지 말아야 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뭐냐? 누룩을 넣는 거. 누룩 넣으면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누룩 넣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그거는 하지 마라. 오히려 본질을 변하게 하니까요. 막 부풀리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꿀도 넣지 말아 했습니다. 꿀 넣지 말라. 왜?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는 미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꿀 넣는 건 미화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화도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우리 역대하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 그게 뭐냐? 변치 않는 언약. 부패되지 않는 언약. 진실한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넣지 말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부풀리지 말라. 과장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그 다음 꿀을 넣지 말라. 일부러 달게 하지 말라.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 그냥 고운 가루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절차가 무엇입니까? 크게 2번입니다. 큰 2번 절차.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벌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 나의 것 하나도 없어야 된다. 우리 썸밋교회 특징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있죠.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저의 사역상 막 카리스마로 막 끌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리고 막 이렇게 튀어오른 사람이 있으면요, 막 누릅니다. 당신은 좀 자중하시고, 당신은 좀 올라오십시오 하는데요. 썸밋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격대로 그냥 다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만 찾아서 같이 힘주고 계속 그것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더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없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다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고운 가루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고운 가루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상처 막 생기고 힘든 거 있으면 어느 날 안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까지 고운 가루로 진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썸밋 교회입니다. 진짜 일할 사람, 진짜 복음 전할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며 미션홈이 이런 데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고운 가루 되게 하면 됩니다. 상처 있다, 주님, 이것이 이제 고운 가루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기념물을, 제물을 기념물을 했죠. 감사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기념물을 기름 같이 넣어서, 이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유황이라고 했는데요. 유황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설파, 그런 어떤 그 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 지역에 그 나무 중에 되게 향이 나는, 그것이 약간 좀 유황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좀 나무 진액입니다. 우리 소나무 송진처럼요. 그런 나무 진액입니다. 그런 거 같이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연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향기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정도가 아니고요. 승리입니다. 모든 것들 다 고운 가루를 바꿔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소재물은 거룩한 음식으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이 헌신과 우리가 드렸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 전도자들,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같이 먹고 힘없고 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금, 이것이 사실은 전도사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자들을 움직이고 전도운동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이는 만큼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는 교육자들이 일어섭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론입니다. 3번. 번제가 무엇이었느냐? 번제는 죄를 속하는 것. 원죄 문제 해결. 그죠? 그리고 오늘 소제는 무엇인가? 곡식과 땀으로 얻은 일상의 땀과 소유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감사와 충성.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고 난 후에 예수 영접할 때 첫 번째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다락방에서 인도하느냐? 주인으로 모시게 해야 됩니다. 그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지요. 결론입니다. 나는 오늘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도 충성과 복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복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